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정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쭉 해갖고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리스도 중보자 43쪽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었다.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냐면 2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1절에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3절에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절이 하나 나오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중보자를 기뻐하셨다. 선지자를 기뻐하셨다. 그리스도죠. 중보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주. 그 다음에 머리, 만유의 후사.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자. 기뻐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국교회가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하니까 망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는 신론적 해석이다. 원인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진행도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죠. 구원하셨다. 우리를 감사했다. 우리에게 순종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인간론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였다.
여기서 여기에 이제 이 앞에 요것들이 뭐예요? 그의 독생자이신 뭐를 택정하사? 예수를 택정하사.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중보자,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예.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 이렇게 되고, 구주. 이제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의 독생자인 예수를 택정하사가 뭐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택정하사. 이거를 우리는 구속의 은원, 네.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의 은원이라고도 하고, 평화의 은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네이버에 같은 데 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언제? 영원하신 뜻을 따라 시간 전에 영원 전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큰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언약.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 있는 피조물에게 두 가지 독특한 것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다음 두 번째가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지. 계획.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은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네, 창조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계획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걸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작정. 그러니까 그의 독생자인 예수를 택정하니까 예수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뭐예요? 섭리에서 결국 타락, 인간, 형벌, 죄라는 우리 육장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요거를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요거를 실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장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만들어야 돼? 중보자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것을 7장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그 언약의 중보자가 8장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구속 언약, 평화 은혼이 이것이 여기에는 기약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는 용어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창조도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기뻐하셨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셨다. 섭리 하나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셨다. 근데 타락을 기뻐하셨다고 하니까 이단처럼 들리는데 살아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기도원이나 어디서는 그런 얘기하면 간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택한 자들의 한해서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전 그러니까 택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타락으로 망하는 그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멸망으로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그 측면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계약대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성취했다라는 그거에 방점이 가 있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은 정광석화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가 될게 이 얘기예요. 그게 기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1장에서 배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거꾸로 이제 8장까지 공부하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범한 것도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6장 인간 타락 형벌죄, 인간 타락죄 형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결국은 뭐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 바른 신앙, 뭐 회개 신앙 이런 개벽도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가는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는 거야. 완성. 이 완성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여기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의논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미테이션을 온다고. 또 누가요? 그러니까 사탄도 의논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의논하고 성취하고, 용원이 집사도 회사에서 회의하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 건 또 다시 재논의하고 성취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의 빛 그리고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어떻게 돼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등령을 기뻐하였다 하는데, 이거는 찾아보세요. 욥기 2장 6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로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2장 6절.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거기서 사탄은 뭘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뭐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 과정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완성이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완성이 돼서 시작하는데 시간 속에서 뻘짓도 해요. 그 뻘짓이 이렇게 하면 결국 사탄의 주구박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복을 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반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계속 옆에다 둬야 되는 거죠. 말씀. 그러면 성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돼요? 30년이 지나면 그 회사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세상은 조선시대에 뭐 그렇게 화려했던 건 하나도 없어. 왜? 조선시대에도 성경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있어. 그거와 똑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독생자라는 거 요거 하나 딱 설명해. 중보자라는 거에서 이제 조금 꽂혔는데 요게 나온다고. 독생자. 이건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2장에 나오죠,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거는 종교의 본성, 그걸로 장사하는 목사님들은 어떤 걸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불교의 스님도 아하바냐 고쳐주시옵소서, 애기 낳게 해 주시옵소서. 우도에서 샤머니즘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이번에 출항을 하는데 지켜 주시옵소서. 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기도하면 어디나 똑같다? 모든 종교의 본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목사님 얘기, 전사님, 집사님 얘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의 문제랍니다. 하나님 자체. 내부를 향한 사역, 이건 외부를 향한 사역. 내부를 향한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라. 왜 죽어라 되죠?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서준이가 용입사가 나고 싶어서 나는 거지 서준이 나 나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능동이지만 자식은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백정을 만들겠다. 이걸 의논한 거예요. 죽으셨다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려서 백정 만들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검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것도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이것도 한번 찾아봐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야. 이 성경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았다. 하나님 만든다.
100점짜리 만든다. 누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생에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승전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 없어. 완성이 됐으니까. 굳이 뭐 시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용훈 집사가 여기서 뻘짓을 딱 했어. 그러면 왜 고민을 해야 돼? 그 고민의 종점 뭐예요? 잘할 걸 뭐 개판 쳤네 뭐 이런 뭐 다 이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세상이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싶은 건데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돼. 근데 그 요런 것이 성경으로 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으로 오라는 게 어떤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데 어떤 혼자 성경을 막 읽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경으로 오라는 그 말 뜻이 뭐 어떤 이 예배 자리에 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성경을 혼자 그런 서적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으로 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성경으로 오라는 것도 이제 나와요. 이제 할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에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게 나오는 거죠.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351년. 켈거톤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돼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51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큰 이단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요.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인성을 부인한다.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신성 그리고 인성이 하나 돼서 천당에 있다는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돌아다니니까 두 단성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일성만 인정을 하네. 그래서 그것도 부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이격이다. 신성 때 이격도 있고 인성 때 이격도 있다. 이게 이제 원론이에요. 그럼 이걸 현실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성경으로 온다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온다. 이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 그리고 이 인원이 계속 이미테이션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은원으로 온다는 것도 어려워. 이걸 원하는 거야. 3위로. 3위로 원하는 건 뭐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어려움이 성경으로 와. 우리도 어려움에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그 어려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어려움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불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성 이비의 연합으로 결합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의 총체요, 기초요, 근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의 어떤 아까 뭐 신론? 네. 그 기반으로 오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풀어줬잖아요.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되는 건 윽박질러서 야 임마 범사에 감사해 며칠은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여자들은 말 안 들어. 또 도라미 탑을 대본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많이 얘기한다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크고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너를 찾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란 날에 크게 나를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오병이어를 먹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 뽀다구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하신 건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보좌 앞에 앉으시고. 결국은 사도신경이네요. 그렇죠. 그게 기초예요. 그게 결국은 3위로 돌아오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고 결국은 이 내용이 없으면 설교가 180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딱 깔면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 저기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 데려가도 돼요. 60 넘어가면 이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특히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 저 블루마운틴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건 얼굴만 빼주는 완전 골빈년인 거야.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그거 다 빼먹을 수 있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골빈년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봐요. 그러면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만족. 그 골빈년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젊을 때는 그 골빈년 빼먹으려고. 골빈년은 골빈놀이 옆에 붙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 해보면 다 보이는 거야. 표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대한예수. 예수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어라! 예! 아멘이야. 하나님이 필로폰 언제 성부를 통해서 성령에게 보내신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보내신다. 이게 서방교회 1로고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이것뿐이야. 논쟁은 이것이 근거가 돼서 신학적 논쟁으로 동방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뭐 시리아 종교 이렇게 나눴고 로만 가톨릭 이렇게 나눠졌는데 명분은 그거고 실제는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플 소위 말하는 동방교회의 중심지에 자기네끼리 세력 다툼이 있는데 서방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이 군인으로 나갔다가 그 세력 다툼의 한 세력을 도와주고 어떻게 됐어? 도와주는 대가로 우리 형제의 그 도시 콘스탄티노플의 아줌마들 다 따먹어도 된다. 그 아줌마들도 다 뜯어가도 된다. 약탈을 그래 2박 3일 허락해 줄게. 이게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어서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서 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건데 신학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나온 것처럼 이제 폼 잡는 사람들은 빌로크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합과 합동은 1959년도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통합측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가 유일하지 않다. 우리 변국당 올라가는데 영식 코스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어리목으로 하여튼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된다. 뭐 성판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합측이고 합동측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만 영식 코스만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WCC가 그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명분이고 현실은 박형용 목사님이 합동측인데 강나라에 있는 땅을 팔아먹었어. 통합측 목사님들 이 새끼 어떻게 팔아먹냐 이렇게 하고 사람이 통합측. 야, 뭐 목사님 팔아먹을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이 합동측. 이게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명분이 얘기할 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 땅 팔아먹고 처먹었다라는 건 되게 불편하게 들리지만 그 땅 팔고 팔아먹고 처먹은 것이 어떻게 해요? 통합측이 인구수가 많아요? 합동측이 인구수가 많아요? 통합측은 하나님이 그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를 안 본다는 거지. 이런 것. 결국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시작, 진행, 결국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손해 안 본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독생자. 독생자는 예수님도 아들, 나도 아들. 나는 아들일 때 여기 일체로서 아들이고 삼위일 때 아들은 이 존재 같은 애. 불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 세상은 다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거의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성도들이 용훈24같이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돈 많고 해는 저 조만원은 다 도망가는 거지. 왜? 아, 이게 멋있거든. 이게 멋있단 말이야. 일체가. 개돼지가 되는 거죠. 저는 개돼지잖아. 난 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 개가 아니고 넌 나하고 같은 반열이야. 쉽게 해서 넌 나의 창조의 동력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에서 보면. 아, 너 시겁절하게 이 새끼야. 너 뭐 개돼지. 그런 거 아니야. 이런데. 우리는 개돼지로 살겠어. 근데 3위로 살라는 얘기는 뭐냐? 너는 나와 함께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동력자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더 가까워요?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우니까 개돼지들이 다 글로 모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일체로서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 새끼 빨리 회개해, 이 새끼야. 야, 너 그 말로는 꽁새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맞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너가 보는 거, 아들, 딸, 돈, 친구, 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은 것들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너는 수준이 개돼지가 아니야. 붕어가재가 아니야. 조국이나 이런 놈들이 왜 붕어가재라고 해? 자기네가 계획한 것을 자기네가 이뤄가는데 이런 것들에 너희들은 그냥 붕어가재로만 있어라. 그래서 이번에 개몽돼갖고 이게 우리가 붕어가재였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도 또 역사는 그게 법보다는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결국은 누가 이긴다? 결국은 사비가 이겨. 근데 그 현실은 어떻게 된다? 붕어가재가 오히려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이 택자들은 60 넘어가면 이제 공허해집니다. 아까 이태희 목사 같은 경우도 껄떡거리다가 그 김장하게 밟히는 거예요. 젊을 때 밟힐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밟히는 거지 뭐 어떡해. 우리 박재영 목사도 우리 남무희 목사에게 밟히는 거야. 왜? 나이가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딛고 오면 젊어야지. 근데 그게 안 돼. 성경이 그런 얘기를 딱 해주고 있고 이거는 생명이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를 다 중보자 하면 딱 생각을 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돼야 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돼야 돼. 인간에게 그 형벌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 그게 다 여기에서 나와요.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결국 또 여기 거기에 눈물이 보통 다시 애통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막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전에는 이성이리의 결합. 이게 351년의 어간 동안에 막 지지고 볶는 게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 권세 666들이 계속 반복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해서 캘거턴 종교회의 때 딱 아다리를 쳐놓은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 처음 뭐예요? 신구약의 통일성, 삼위일체의 통일성, 공의의 통일성. 이건 우리만 하는 거야. 이 삼위에서만 하는 거야. 근데 개돼지 붕어 가재들은 뭐야? 구약은 50 몇이야. 신약은 50 몇이야. 예표 이런 헛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지랄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용의자가 무슨 질문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은혜고 은혜인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의 집사가 듣든지 하든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나온 놈이 있어. 그런데 나머지 몰라요. 이걸로 계속 신앙하다 우리 저 조만할 때 같은 어떻게 돼?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가. 근데 어떻게? 개돼지로 천당. 그럼 뭐? 그게 아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해야 되고 문제 있을 때는 우리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여튼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빡빡 반대하면서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튼 결론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겠다? 율법서 뭐라고 했어요? 학교 간다. 빡빡 우기는 게 언제예요? 직장 생활 때 선지서, 서신서 빡빡 우겨.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돼?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야, 그래 강 목사 보니까 집에 늙은 각시라도 있는 게 행복한 거네. 이게 얘기해요. 그럼 말뿐이죠. 근데 그 실제 실존은 경험을 못하잖아. 나는 경험을 하잖아. 아씨, 이거 뭐 저 병상에 들어놓을수록 각시 있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용의 집사 있을 때는 못 느껴. 뭔 소리여?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서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성이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지. 그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지. 야, 너 해보니까 각시가 소중한 거 알겠지? 교회 머리가 되지 예술. 응? 각시의 머리는 서방이고 서방의 머리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교회가 중요한 거 알겠지? 언제 알아? 언제 알아? 개돼지들은 죽어갈 때, 아 그래도 이제 뭐 의사도 안 된다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저 천당만이라도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간다. 그걸 뭐요? 평생 동안 지가 지를 책임지다가 마지막에 달라난 예수입니다. 이 용의 집사는 이거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못 알아서 막 질러요. 설교 시간에 막 질러. 기도원 같은 다 부탁하게 해요. 멍하는데 반드시 그 안에서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3위 중에 읽어봐요. 3인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면 목사님은 저 전사는 이건 지금 인간론을 얘기하고 있구나. 6장, 7장, 8장, 9장 그 사이에 기독론이 있는 거예요. 예. 9장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권. 여기서 그 다음에 생각할 게 결국 뭐예요? 이게 탐이가 우리 뭐 어려워. 죽을 때도 임마 하나님이야 임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살 때도 하나님이고 너 모든 게 다 하나님이야 이 자식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 이리의 결합. 이게 351년 헬거턴 종교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어디에 있다고 그거는 네이버에 다 있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 예수교지 대한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대한 하나님교라고. 부처님도 죽었는데 아이고 살려주지 하나님 이런다고. 이슬람. 그래서 얌리하에 때 AD 90년에 유대교가 아이 새끼 예수가 또 하나님이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아이 빨리 크 같은 거다. 우리 빨리 단도리 해자 해갖고 어떻게 얌리하에서 딱 대못을 치고 못 들어와 이 새끼. 저 새끼들 사잡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잡아. 자기네는 한 분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은 딱 유대교. 유대교는 뭐예요? 종교라.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다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다가 이건희에게 살려주십시오. 이건희도 안 되니까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어 이 새끼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종교. 근데 우리는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활동입니다. 이게 그것이 결국 기독교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 이리의 결합이잖아요. 결합. 결합이면 어떻게 돼요? 이성, 신성과 인성인데 이건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건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 근데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해서 신성은 편지한다. 어딘지 없는 곳이 없어.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야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신학적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똑똑한 놈들이 논리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떡을 딱 들렀을 때 화채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 성령님은 이제 인성, 신성을 막 돌아다니니까 이거 딱 들 때 예수님이 신성이 뜨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내 피와 내 살을 마신 내 피와 내 살을 마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루터교에서는 이걸 연합이라 하니까 여기 밑에 있나 옆에 있나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응? 하나님이 언약이 시행되고 있다.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살았다를 살피는 거예요. 살았다 맞다 아멘. 죽었다 아멘. 이거를 살핀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거요는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었다 살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선지자는 뭐예요? 성경으로 말씀해 주셔요. 제사장으로 성례로 얘기를 해준다. 왕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예수님이 지상일 때 선지자는 산상수, 수상수, 제사장은 십자가, 왕은 바다에 잠잠하라. 예수님 왕권이 나타나죠. 지금 천상에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성례를 통해서 목사의 진료. 그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성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족하고 감사하고 견디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식이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한다? 용훈 입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죽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100점 만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바람을 막 집어넣어주는 거야. 빵꾸는 아니지만 좀 티미하니까 와서 야 다시 밥 처먹어 이 새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우리가 배고프니까 하나님 자꾸 하나님을 채워주는 거야. 그걸 우리는 성경론적 회심이라고. 성례를 자주 시행하지 못하잖아요. 너무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막 성례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럼 그것도 좀 문제죠.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기념하는.
너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안 가르쳐. 대한민국 교회. 그러면 용훈이가 헌금을 안 하거든요. 왜? 부활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활을 가르치는 교회 거의 없죠. 자꾸 맨날 잘못했습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 우리 노래도 대부분 찬양하죠. 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맨날 이런 거만 하는 거야. 그게 뭐하고 비슷해? 이거하고 비슷해. 이거. 이 안에 들어와서도 또 자꾸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원래 그러는 거. 아니, 물론 맞지. 우리가 이제 부흥의 시대 때 탱자가 하나님은 야 이 새끼야 너 내 아들이야 임마 죽었다 살아내 소환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 나는 아들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낯짝에서 아들이 되면 아유 하는데 거기까지만 있는데 거기에 도깨비같이 누가 나와? 큰아들이 나오잖아. 큰아들이 쥐가 그 누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동력자로서의 그 특권을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게 도드라지게 보인다. 창조 세계를 누리는 거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는 거야. 그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야. 이웃 사랑이 뭐야? 역 같아. 누가 하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하는 거. 그 역 같은 것에 야 저거에도 감사를 해.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야. 너는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사람이 죽은 거야.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누가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거든. 탕자까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 재산 다 띵땅 쳤는데 창녀에게 뭐 저 돼지 열매에게 다 처먹었는데 아 주인은 나오는 거 봤는데 도무지 감사돼. 아버지는 뭐는 까는 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 넌 내 새끼야 임마. 그러니까 뭐 나는 송아지 먹고 사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아들이 야 내게 다 너 거고 이 새끼. 넌 창조의 동력자의 자식아. 하나님은 아버지는 또 큰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아들 만들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성령의 사역은 없어. 성령은 진짜 떠들어대는 거야. 웃기지? 이해가 안 돼? 안 돼? 네. 그 얘기고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회개하면 막 내추라버려. 너무 회개하고 있어. 서진이가 맨날 그래서 아버지 저는 김씨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강씨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거. 서진이한테 빙신 닮아도 당당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빠의 마음 아니야? 좀 잘못돼도 새끼 어깨 펴고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빠가 그래 이 새끼야. 넌 김씨해라 이 새끼야. 김씨하라는 얘기야 똑바로 하라는 얘기.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회개하고 그걸 딱 떼어버린다. 그리고 지가 믿음 좋은 것처럼.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바로 하라는 건 지가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그 다음 뭐예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믿음도 하나님 예수님이고 온전케 하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만 우리는 맨날 주구장창 얘기한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코로나로 이제 안 돼. 안 보인다. 더 망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한 번 더 오면 이제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져. 지금은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 주를 교회가 이제 막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 가르치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나 짝 좋고 그냥 오는 거야. 막 연습해보는 거야. 아들로서도 한번 야! 우리 아버지 이 새끼야 돈 많이 벌어야 뭐 밥도 사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갈등을 하셔. 돈도 아버지 주지도 않는데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야 돼요. 자 됐죠? 요거 3번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보자의 직분은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시면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은 당한 거야, 당한 거. 승대 엄마가 당한 거. 이혼은 지가 한 거. 이거 똑같은 거야. 그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당한 거하고 지가 하고. 영혼이 일단 어떻게 해? 인생. 당한단 말이야. 우리 인생. 다 지금은 지가 뭐 껄떡거리면서 아직도 학교 다닐 때는 껄떡거려도 돼. 학교 다닐 때. 선지서나 서신서 읽을 땐 껄떡거려. 우리가 문화세가 그제서 그거 안 찾아봤어요? 문화세가 이때는 귀신짓 되고 지옥 간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흉내내라는 거요. 껄떡거릴 때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때도 하나님으로 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왜? 가르치는 놈도 없어. 그 용의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계속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스스로 취한 뭐다? 이거야. 한 분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용의사를 어떻게 한다? 그냥 그 지랄 맞은 현장에 부른 거야. 뭐 고생을 사서가 아니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가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9장 끝나면 10장이잖아요. 네, 유효한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나아간다고 그래요. 18장까지. 감사, 만족. 이게 10계명이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다한 거야. 하나님 작정을 이루신다. 10계명이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족이란 말이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너 충분하다. 너 남의 거 훔쳐와서 그 살만한 뭐가 아니다. 너 다 가졌어. 너 당당해. 이렇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저 새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낸다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목사가 정확하게 아니야 임마 너 부르신 거야. 그게 뭐 부르신다는 거야. 유효한 부르심. 근데 유효하게 부르지 않는 놈은 지가 하는 거지 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좀 내가 처세술. 근데 처세술도 언제가 하면 꽐라가 된다고. 근데 모든 택자는 다 어떤 그런 부르심과 그런 부분들이 다 거쳐가잖아요. 논리적 순서, 시간적 순서는. 네. 근데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또 문학적인 표현이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1살 때 죽어도 아들이고 100살 때 죽어도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인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왜 하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을 흉내내라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록해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 없다. 너 하나님 나 차라리 너를 만든 게 후회한다.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인데 뭐 만들고 후회하면 그거 불변성이니까 이런 식의 논의야. 그 얘기 뭐야? 우리 보고 똑바로 알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야. 그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여튼 뭐 천국의 상급을 받으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받으라는 얘기를 그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해서 용훈 집사처럼 이렇게 와서 듣고 오면 말씀에 좀 감당하고 좀 현실에서 좀 뭐 이렇게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좀 뭔가 뿌듯하잖아요. 그건 금면류가 아니고 아씨 예수는 믿긴 믿는데 아씨 오늘 저거에게 오늘 계약 안 돼가고 저 아주 마음이 아파 아씨 저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그건 뭐 개털이라고 개털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근데 이것들 사기꾼들이 죽어서도 뭐 금면류관 개털 이런 거에서 삥 뜯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서 안 된다고 지금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면을 바꾸는 거예요 왜 맨날 이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전도했어요? 용훈 집사 같이 목사들이 가서 전도한 거예요 선교사 뭐 선지 생도들이 막 있어갖고 가서 전도한 거예요 축복받았어. 진짜 거기 도망간 놈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도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다 얘만 돼. 그리스도 안에 얘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그렇지. 성경이라는 게 유기적이란 말이야. 유기적. 기계 로봇가 아니고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거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반대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축자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주게. 그래서 1장에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직분을 4절 시작.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중보자의 두 상태지. 첫 번째 뭐예요? 비하의 상태. 이게 우리말로는 죽었다. 여기 뭐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다. 장사 지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용훈 집사에게는 죽었다. 여기 이제 이거 뭐 율법 온전히 성취했으며 그의 몸은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누구하고 여기 있잖아. 아까 여기 처음에 그의 독생자에게 어떻게 한다? 독생자에게 용훈이를 여기 붙여줬단 말이야. 용훈이 이렇게 같이 요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고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다. 이 성경이 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택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용훈이도 반드시 머리가 부활했으니까 용훈이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그 순서라는 게 인생이 몇 살 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기, 비하와 승기. 자, 여기서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서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용훈 집사를 위해서. 이 간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훈이가 아들이 자꾸 서진이하고 호진이를 위해서 바라고 간구하는 게 뭐예요? 용훈이 집사.
아들을 위해서 훌륭해지라. 진짜 믿음의 단단한 계대를 이어라. 예수님은 강구하는 게 뭐예요? 용훈 집사 훌륭해져라. 믿음의 계대를 이어라. 근데 이 새끼가 맨날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종교 형태로서 붕어 가지가 대단히 멋있어 보여. 그건 아니지. 그냥 가보자. 그 가보자 하는 게 실패도 일어난다. 우리는 이성적인 필요를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근데 준비 맞추고 나서 많이 생각을 하죠. 여자를 만나도 이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내가 답답하다고 얘기했다가 병신대. 뭐 이런 것들. 만나지 그냥 조용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뭐 덕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이제 생존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이야 그건 덕의 문제고 뭐 가십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나 입장에서 아, 이거 불쌍한 거구나. 이런 것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거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저 새끼, 예수 믿는 새끼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십자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가 이제 주인이 돼갖고. 그게 뭐야? 욥이 새 친구가. 너 이 새끼, 그런 말 폰세가, 너 회개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말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했을까 나에게? 승전 맞추고 뭐 이런저런 거 막 읽었겠고 하는 거. 야 임마 그게 하나님이야 이 자식아. 너 창조의 세계를 봐. 너가 그걸 다스려야 돼 이 자식아. 다스린다는 게 뭐야? 만족하라. 너 지금 밤마다 진짜 괴롭지? 괴로운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런 기본 왔고 이런 원리를 용훈 집사가 딱 몇째 줄에 있다. 이 원리를 이제 용훈 집사가 차 타고 다니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 이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야.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삐딱선이 되는 거고. 요거러니까 이게 또 결국은 이 새끼들은 또 삐딱선 조금 있으면 이거 반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겠다. 이 해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지옥에 내려가시고 요거를 이것도 이제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게 여기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여기인데 이제 또한 하늘에 오셨으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사도행전에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 지옥. 그러니까 왁구는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범위적으로나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다.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대리적 속죄가 정말 완전. 그러니까 어디에 빈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인간의 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죽은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성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고 신성은 그 죽은 거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성이 죽었는데 그 인성이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 자체의 그 신성이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부순환설 이렇게 해갖고 아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인성이 죽음에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몸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몸으로 보좌우편이.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영혼의 그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예, 뭐 캐톨릭 같은 건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루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야 내가 이겼다 이런 거 선포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5절은 이제 속죄의 성격입니다. 속죄의 성격은 뭐예요? 우리가 속죄의 성격, 제한 속죄. 이게 이제 되게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 표현은 이쪽으로도 이게 이제 보편 속죄, 보편법.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얘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걸로 계속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원래 또 교회 안에 갈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로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깝주고 사시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만족교리라고 해요. 만족교리. 하나님이 공의가 쪽팔려 버렸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인간이 죄를 지어버린 거야. 죄라는 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무시하니까 쪽팔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만족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성부께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용훈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너도 용훈이도 이제 죄 없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죄 없다. 우리가 칭의, 너 의롭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은 양자. 이렇게 되는 거야. 죄 없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팬. 이게 한몫해줘.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깝주고 산다.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럼 우리는 생명이에요. 됐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6번.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을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자, 여기서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속죄의 효능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속죄의 효능은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세상은 누구라고요? 택자. 근데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은 뭐 세상을 충분히 다 감당할 만하고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보편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그걸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 누구만을 위해서 죽었다? 용이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이제 설명해 봅시다. 자,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성육신하여 비로소 그러고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게 뭐예요? 때가 참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로 고백했다.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신구약의 통일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대 세대에 살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중보자. 그가 성육신하는 적에 그것을 누리는 방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여러 시대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아버지, 아들로 말씀했다. 자,
됐죠? 여기서 동일하죠. 여기에 신구약의 통일성이 나오고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 공의의 통일성. 이게 성경 해석의 3대 원칙. 자, 7절 한번 봅시다. 속죄의 효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구약 전체고 언약적 통일성, 그리고 알미니안이나 제세례파나 그 다음에 호케이우스는 신구약을 대립을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오실 메시아.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전삼의 경우 세대주의들이 이렇게 한다. 세대주의가 그 시대마다 우리가 계시의 정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은 똑같은 거야. 계시의 판면서예요. 그렇게 계시의 판면서.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그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로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 20장 28장 한번 찾아봐요. 끝났습니다. 5시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면 자기 피로는 뭐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신성인데.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교류를 한다. 왜 교류를 하냐? 여기 나왔잖아요. 이성이리에 자, 그리스도교는 중보 사역에 있어 그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쉽게 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건 뭐예요? 신성인데 인자는 머리 들 곳 없다. 이건 뭐예요?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류를 하는 게 교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해서 이 안에서 한 본성에서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는 때로는 두 본성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피로 사셔?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이 됐지? 이런 표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성경 해석학의 산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춰. 아까 얘기했지만 분리되거나 연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거예요? 응? 우리가 용훈 집사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에서 잘못한 것도 서진이가 어떻게 야 이 새끼야 집 나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인데 들리는 거에는 집 나가라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잘하라는 얘기. 그런 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도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뭐야?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우리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신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신성, 인성 이렇게 하면 인격적 결합. 인격적 결합은 이 안에서는 교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체의 하나님으로 딱 그렇게 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아니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 연합은 아니라는 거야. 이 안에서는 성자 안에서
왔다 갔다는 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일체로서의 하나님 신성에서 그 말하는 그 신성 본질적 연함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 본질에서 그쪽이 아니고 인격적 교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이거 가지고 헛소리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질문해요. 우리 강영창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형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잘 아닌데 그러는데 강영창 목사님, 야 예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라고도 했잖아. 친구인데 뭐 형님 정도는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참 좋은 친구는 여기에서 이 안에서 성대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교류인데 우리는 예수님 독생자는 이거는 하나님 자체의 신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 이해됐죠? 네. 아이고 어렵다 그죠? 네, 쭉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 그 신성을 그러니까 그 인성을 예수님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인성이 또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인성이 또 결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신성이라고 하면 본질적 연합.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게 이제 본질적 연합이고. 그냥 그게 삼위일체인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일체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서 성자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이쪽 그 인격 그 위격간에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위 그 인격적 연합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예, 신성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인자도 배고프다. 이런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심이고 우리가 말하는 인성. 예? 그 다음에 바다에 잠잠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 그 신성 이렇게 돼. 이 본질적 연합의 신성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됐죠? 네, 뭐 피로 사신 예수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7절 됐으니까 8장.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슨 방법이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장에서 갔다 오면 계속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요?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세상에 사냐면 끝나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이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죠. 공로가 들어요. 그거를 우리 보편권은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이제 10장서부터는 뭐 우리 저 목사님이 또 서슬퍼하게 쳐다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을 한번 가서 한번 10장이나 11장 아무거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과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2장도 똑같은 건데 자 13장 한번 보세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아들 안에 그들 안에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속의 효력에 있는 적용은 뭐만 한다? 성령. 말씀과 성령만. 근데 이거에 자꾸 플러스를 붙이면 되긴 돼. 근데 눈탱이 맞는 거지. 보니.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네. 자,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